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 함께 찬송하시며 4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 4월의 마지막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새롭게 보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을 새롭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부분인 8장 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96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여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과 아가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소한 말씀이고 낯선 말씀이긴 하지만 그 숨겨진 말씀의 의미를 찾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 귀한 성경이 이 아가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솔로몬 왕의 중년에 고백된 말씀이라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노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인 젊은 시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아가서 말씀 하나하나에는 30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사랑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신발을 벗고 옷을 새롭게 고쳐 매고 읽을 정도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을 성전 건물에 비교하면 잠언은 성전 뜰이고 전도서는 성전 안의 성소이며 아가서는
이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가장 안쪽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아가서는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의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아주 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입니까? 같이 아가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5절 전반절 말씀인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여인들의 합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의 노래, 또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리고 여인들의 합창이 이 세 가지의 노래가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마지막 질문이 담긴 노래를 여인들이 함께 큰 소리로 합창하며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합창한 그 합창 속에 질문이 들어있는데, 그 질문을 한 줄로 줄여 말씀드리면 저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의 옆에서 그와 함께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인가를 여인들이 합창을 통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여인들의 합창인 저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사실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게 제 마음속에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서 울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과 함께 하며 왕비의 관을 쓴 저 여자가 누구인가?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근본 없는 가난한 집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질문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가?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저 여자는 오늘날의 교회이며 성도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가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며 저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여자인 성도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마지막인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저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아가서의 여인들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4월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5절 전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인들의 합창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기대어 올라오는 순람미 여인을 보고 질문하며 노래합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다는 성경 원어는 라파드라는 말로
단순히 기대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하며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만의 힘으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신랑을 의지하여 그 신랑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여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사막의 고난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을 신부는 신랑을 온전히 의지하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는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합창으로 저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 여인은 바로 인생의 광야를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가서는 성도인 우리,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 주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속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을 꿈속에서 잃어버렸던 아가가 그 솔로몬 왕을 얼마나 견고히 붙들어서 함께 동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을지라도 지금 붙잡으신 주님의 그 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같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6절 전반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들, 도장이 무엇입니까? 인장은 무엇입니까?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장이 찍힌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말은 자신이 솔로몬에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 속하였으니 당신의 마음에 도장을, 당신의 팔에 도장을 두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어제 읽으셨던 솔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최고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을 향한 최고의 고백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둘 것을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인생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니까, 오늘 괜찮으니까, 오늘 살만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과 재능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길만 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과 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아가서 전체에서 사실은 다른 모든 말씀은 묻혀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 이 두 절입니다. 너무 또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두 말씀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이것은 누구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강한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려놓을 만큼 강한 사랑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크신 사랑,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같이 강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힘도, 세상의 능력도, 그 어느 것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우리를 향해 불타오릅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려왔던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 없어지고 남는 것 단 하나,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힘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사랑에 충만히 붙들려 살아가는 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소망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인 성도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궁금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의 광야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대어 걸어가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십시오.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4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날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까지 걸어오며 우리를 향해 속삭이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죽음과 같이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 우리를 강건하심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손이 빈손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 주시며 마하나임 천군 천사들 주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능력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중대한 자리와 결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더욱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직 주님의 소유로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그 사랑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